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불과 2, 3년 후에 이 베드로 후서가 또 쓰여지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내용상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신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동일하게 로마와 또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난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성도는 굳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오늘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교회 내부에 있는 적들이에요. 교회 내부에 무슨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주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미혹의 영,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구약적으로 비교를 하면 선지자의 개념이고요. 신약적으로 비교를 하면 거짓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승리하라라는 메시지가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순교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서신서다라고 또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절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에도 가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수신을 받는 그 독자들에게 자신을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누구 서신의 특징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특징이었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시대의 사역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는 공이 똑같은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라는 그런 거룩한 영광된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일으키는 거죠. 또 그들의 평안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갈므로 말미암느니라.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아지고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죠. 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형상과 그 모양은 세모냐, 네모냐 이런 모양, 외형적인 모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형상 또 모양이라는 것은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체요, 또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성품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이미 지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아직 철 없음이죠. 그렇죠. 철 없음이. 철이 있다면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막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신이다. 우리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앞에 나온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성결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형제 우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3절에 가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에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이 뭐예요? 이 장막은 이 땅의 삶을 얘기해, 생애를 얘기하죠. 생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을 지켰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을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떠나서 나와서 들판에서 임시로 장막을 치고 혹은 풀로 엮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얼기설기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천국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인생에서 얼기설기 지은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영원한 집, 본향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장막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베드로가 장막에 이 땅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서는 서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후서였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후서가 마지막 글이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적인 설교요 서신인 거죠. 그 유언적인 서신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장부터 펼쳐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와 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의 장막에 있는 이 유효한 시간 동안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오시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남아 있는데요. 이 이후로는 많은 부분들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그 유래를 더듬어서 찾아가자면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던
그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하와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게 된다고 말해요. 거기에서부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출발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 이유지만 오늘 출발은 인간의 타락을 조장했던 그 시점부터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또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낯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023년 지금 11월 4일인데 이 2023년 오늘날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치는 사람만 자꾸 바뀐다 뿐이지 그 논리는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낮과 밤이 있었어요. 낮과 밤은 분명하게 분리되면서도 언제나 같은 공간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일어났었나니는 과거, 있으리라는 미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1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던가 하면요. 내가 이 장막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을 당부할 때는 이미 성도들 속에 거짓 선생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 이후로 나오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계속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때까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떠나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 사이에는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올 텐데 문제는 뭐냐? 그 교사들, 거짓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져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은 늘 있을 겁니다. 핍박도 늘 있을 겁니다. 형태와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옷이 바뀌어졌을 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악한 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하느냐? 사단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예로 이제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자,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니.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도 의로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호를 하셨지만 그 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롯의 시대에도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와 그의 딸들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는 어떤 자들이냐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였으며 육체를 따라온 이 짐승의 비유를 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 짐승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한 것까지는 주셨지만 그 짐승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안 주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바른 가르침 안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거랑 사람의 말에 휘둘려져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 악한 영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요.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고 신앙에 굳건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되어져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되면 굳건한 그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놓는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낙이 받아도 못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었어요. 낙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 발람의 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땅의 재물에 욕심이 어두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게끔 저장을 하죠. 그 미혹의 영에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무너져 내려왔어요. 그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이거죠.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예수를 알면서도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다면 그 심판은 더 극심할 것이라.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성도가 거짓된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간다면 그 나중의 심판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상들, 그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바로 신앙에 바로 세워지는 것, 말씀 중심의 신앙, 또 예수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게 틀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낙엽이 뒹구는 이 가을에 깊어가는 계절의 운치를 한번좀 느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에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라, 그런 당부의 말이었고요.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성경적인 일례를 통해서 과거의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통해서 또 지금 오늘날에도 정말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제 3장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어요. 이 둘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며 잘 이겨라.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마음이 다시 일깨워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가시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지막 주님의 강림, 재림이죠.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영을 교회 내에 전파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선지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라는 개념을 보면 말세는 언제 있겠어요? 자기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을 그랬잖아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그 중간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오실 때까지죠. 그때까지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전 시간적인 그 모든 흐름 가운데서 잘못된 가르침, 종말이 없다라는 거죠.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성경은 그 예언을 성취해 왔고 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는 예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 모든 성도들이 굳세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래서 17절 그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 보존하여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8절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회개에 이르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직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600년이었죠. 주님은 바로 물로 심판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하죠.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1년, 2년, 10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주님의 기간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천국에 가면 천년이 하루 같지 않겠는가. 반대로 지옥에 가면 하루가 천년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고 천국의 즐거움은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질 만큼 너무너무 기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이랑 하루의 개념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그 재림의 시간을 유예하시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구원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기를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참으심의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가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고난의 그 시과 박해의 시간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죠. 그를 아는 지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또 확실한 신앙 안에서 굳건해져라 라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함으로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 추수 때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심판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그 메시지로 남겨두신 시간,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추수 때는 올 것이라는 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저도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